읽으면서 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겁니다. 잘 읽으세요. 자, 오늘은 아마 서문하고 말씀 1, 2까지밖에는 못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말씀 서론만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에 우리 김영우 씨가 변형한 걸로 할게요. 1번이라고 써있는 걸로요. 자, 서문. 이것은 살아계신 자 예수가 말했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쇼라제니 씨, 염낙준 씨가 한 거는 이것은 숨겨져 있던 말이다. 이는 살아있던 예수가 말했다. 그리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했다. 아래 내용은 살아있는 예수가 말했고 디도스, 유다스, 토마스가 기록한 비밀의 말이다. 그 다음에 영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연중 관계로. 자, 영어로 한번 눈을 읽어보시고요. 자, 도마가 누구죠? 도마 기억하시는 분? 주대면 들어갈까요? 자, 도마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이도마가 그도마인가요? 네, 이도마 그도마입니다. 의심의 도마? 예. 의심많은 도마라고 알려져 있죠. 실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따라 회복 때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도마는 유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예수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로 자기는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를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온전히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예수였는데 이게 부활해버리면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쵸? 그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부활해버리면. 그래서 도마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 상처를 보여주죠. 이제. 죽어도 없어지지 않으니 부활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를 보여줌으로 해서 죽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리고 그 죽음을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계속 이어가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도마는.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고요. 도마의 그 이후의 행적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시리아 쪽으로 가요. 시리아 요즘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남목사님이 가시고 싶다던 그 시리아인데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도를 거쳐서 뭐 요즘 한국에 희한한 사람들은 도마가 인도 갔다 중국 갔다 한국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시리아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시리아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 기록에 나와 있어요? 도마 행전이나 이런 데 대한 기록을 보고 이제 대충 유추하는 거죠. 그리고 그 12사도가 죽은 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화처럼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들, 그런 걸 통해서 짐작한데 도마가 거기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일단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 행전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도마 행전이 이제 100% 거짓말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일정 정도 신빙성 있는 걸 찾는 거고, 또 교회 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제 그런 행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마가 이렇게 시리아로 가고 인도로 가서 중국까지 기독교가 퍼졌다고 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남욱사님 지도교수 있어요, 한국에. 그 교수님이 그 도마의 행적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국까지 온 게 사실인가 아닌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도마복음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쳐도 중국의 경교라는 게 생겨요. 경교가 뭐냐면 이런 도마복음이나 이런 걸 비롯한 기독교가 중국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종교로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중국 사람이 보기에 어떤 놀라운 가르침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경교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정신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경교가 한국까지 오게 돼요. 그럼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마복음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문헌이라는 걸 보시면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살아계신 예수가 말하고 디도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같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디도무스, 유다, 도마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도무스란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이래요. 왜 쌍둥이라고 했을까요? 쌍둥이가 아니에요, 그럼? 쌍둥이라서 여기서 쌍둥이의 의미는 도마가 누구랑 쌍둥이였을까요? 구전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도마가 예수랑 쌍둥이였다 그래요. 이게 전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쌍둥이 도마란 말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도마가 예수랑 쌍둥이였다는 말이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서 육적으로 쌍둥이였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쌍둥이의 의미가 뭘까요? 전자가 같은 거. 네? 네? 동자와 같은 씨가 같다. 그렇죠. 쌍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와 쌍둥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닮았다. 뭐 육적으로 빼고, 자 몸으로 쌍둥이다라는 걸 한번 머리에서 한번 지워버리고, 만일 성서적으로 해서 야 예수와 우리가 예수와 형제다 혹은 남매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죠? 같은 게 많다. 같은 게 많다. 또 뭐가 있죠? 예수의 삶처럼 사는 거. 우리의 삶처럼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이 형제다 남매다는 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각각 혹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바로 앞에 있는 마리아와 찾아왔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나의 형제고 나의 남매고 여러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해요. 당당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의례적으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피를 나눴다. 피를 나눴다. 그렇고요. 아무 대답을 해. 예수랑 형제라는 게 불경죄는 아니죠, 그렇죠? 예수가 내 형이고 지금 나보다 어린가 동생이 될 수가 있나? 다음에 만나면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나의 형제다, 남매다. 형제고 남매다. 그 똑같다는 거죠, 따져보면. 그러니까 형제다 자매라는 그 말은 예수가 보기에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의미가 육적이나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랑 도마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존재고 똑같이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랑 도마도 예수랑 쌍둥이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 빛인 것, 소금인 거랑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 다르고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없어. 예수는 우리가 섬기고 받들고 위에 높이는 존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우리와 동등한 존재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처럼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아들, 딸이라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시작이에요. 도마복음에. 그리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맨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자꾸 이렇게 많이 섬기죠. 섬긴다는 말을 종종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예수를 섬긴다는 말 조금 희한하긴 해요. 예수는 본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자신과 더 큰 일을 하고 예수가 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가 큰 모토였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쌍둥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마도 예수가 받았던 빛을 그대로 받은 존재이고 예수가 낳았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과 똑같은 걸로 간다는 거죠. 예수와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낸 거죠. 온전히 다.
온전히 살아낸 건 뭐예요? 빛이 빛으로서 온전할 수 있는 건 뭐죠? 어둠이 하나도 없으면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만일 어둠이 하나라도 있으면 빛은 빛으로서 온전한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빛처럼 온전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지라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와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빛처럼 되라는 거고 예수처럼 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삶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빛을 내가 받고 예수가 받았던 깨달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가 받았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살아계신 예수가 말하고 살아계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끊임없이 살아있고 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거기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계속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나시는 분 나는 잘 만난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예수가 말하고 디드모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걸 그 자리에 도마가 기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마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뭐 바울 서신이지만 바울이 기록 안 한 것처럼 다만 도마란 이름을 빌어서 그 도마의 뜻을 이었던 공동체가 기록한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록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도마를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의 모습